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으면서 교회 관련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10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새 예배당 건축으로 새시대 새비전 새 부흥을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새시대, 새 부흥, 새 비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1200만이천 릴레이 기도를 통해 믿음을 건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건축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 조은 후임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김병훈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후임 목사로 부임한 이후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 후보라든지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면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김병훈 목사님의 경우에는 한결같이 들려오는 말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행복과 성공의 비결은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후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네 번째, 좋은 건축위원들을 세워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와 건축위원장 장로님을 중심으로 건축 전문가들로 건축위원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매월 지금까지 격주로 토요일 오후 시간에 함께 모여서 점검하고 공정 과정을 살펴보고 함께 기획을 하고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건축 과정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좋은 임시 처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은 임시 처소입니다. 예배당 터가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건물과 이 땅은 우리 소유는 아니죠. 우리는 새 예배당 터가 우리 교회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임시 처소로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임시 처소를 입당할 때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건축 과정에서 강한 안반이 남았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축하는 중에 안반이 나왔는데 그것도 넓게 강한 안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기간이 연장이 되어졌고 그리고 많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즘 지구촌이 많이 불안하잖아요. 자연 재앙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건축하는 예배당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끄도 없을 거예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건축물이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새 예배당 이웃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웃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도 있었지만 몇 개월 전에
이웃 주민들 대표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좋은 이웃이 됩시다. 아멘. 교회가 옮겨 그곳으로 가는 것은 거기 있는 주민들을 섬기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분들의 대표들이 찾아와서 함께 좋은 이웃이 되자고 약속을 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덟 번째, 건축비 전액을 주셔서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축비 전액을 우리에게 미리 주셨고 그래서 매월 기성금을 100% 지급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교회의 중요한 현안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중요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어느 누구 한두 사람 정도 이렇게 입을 열어서 여러 가지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있겠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평안한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열 번째,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새 일을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고 이 모든 것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감이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있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하고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을 때는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입니다.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감사절을 맞아서 세 가지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부분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하는 말은 모든 일에 하는 뜻입니다.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곤고할 때든지 높아질 때든지 낮아질 때든지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늘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평범한 일상의 감사, 두 번째는 고난 중의 감사, 세 번째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감사, 네 번째는 좋은 일에 대한 감사. 이 네 가지 감사가 함께 있을 때에 그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내가 지금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이 네 가지를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나에게는 과연 이 네 가지 감사가 함께 있는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라.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게 되면 찾아오는 위험한 증상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증상인데요, 당연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루하루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면에서 아주 위험한 증상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평범한 일상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힘겨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은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 일을 겪어보게 되면 정말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그것이 은혜인 것이고 그것이 소중한 것이죠. 평범한 일상을 당연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는 예비 중직자 후보들 교육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비 중직자 후보들 교육의 내용 가운데 한 가지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하루에 5가지 정도의 감사할 것을 찾아서 잠자기 전에 하루를 마치면서 반드시 기록해 봅시다. 지금 이 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그렇게 하자고 했기 때문에 먼저 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감사일기를 어제까지 112일째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평안한 일상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일기 쓰기 전에는 하루의 평안함이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질 않아서요. 그런데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오늘 하루 평안하게 지낸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일기 쓰는 것의 유익이 바로 여기 있구나. 여러분이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일기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노트 한 권을 사셔서 매일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오늘 점심 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평범한 일상의 감사, 그게 쌓이면은 거기서 범사의 감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것이 더 감사한가요? 아니면 수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운전한 것이 더 감사한가요? 어느 게 더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약가 빠져가지고요, 꼭 죽을 뻔해야만 감사하는 거예요. 평범한 감사, 오늘 하루 무사고로 운전한 것, 그게 진짜 감사한 건데 그거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뻔해야만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가끔 죽을 뻔해야 됩니다. 평범한 일상을 당연시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신방 보고서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신방하고 나서 담임 목사에게 신방 보고를 하거든요. 그 내용 가운데 그게 있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특별한 일이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 읽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두 번째는 고난 중에 그동안 누린 것과 그럼에도 얻은 것 혹은 얻을 것으로 감사하라. 두 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런 삶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동안 누린 것과 그리고 얻은 것 혹은 얻을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 감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책에 나오는 글인데 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라.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으면 감사하라.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세탁물이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라.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멀리라도 주차 공간이 있다면 감사하라.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뒷자리 성도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면 감사하라.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이다. 저물녘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라.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산 것이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감사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의 게으름입니다. 생각을 바꿔보게 되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생각하려 하지 않으니 한 번쯤 생각을 좀 바꾸면은 거기서 감사가 나올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무엇을 이뤘다는 것은 그동안 그것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내가 왔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서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도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아들을 잃은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픔을 딛고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게 되었는데 감사 헌금 봉투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좋은 아들을 20년간 우리 곁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부는 생각을 바꿔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보내주셨고 지난 20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이 아이로 인해서 얻은 기쁨, 그것이 감사하다는, 바로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빈손으로 왔는데 그만큼 누렸으니 그것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난 중에 감사하려면 그럼에도 얻은 것 혹은 얻을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이 왔다는 것은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빼앗긴 것은 고통스럽고 힘겨울 것입니다. 그러나 빼앗김을 당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얻는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예를 든다고 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일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죠.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노래를 하게 됩니다.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참다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아주 유명한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의 찬송은 그 다음번에 나오는 구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중에 그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었고요, 솔로몬은 찬송의 사람은 아니고 잠언의 사람이었죠. 찬송은 고난을 통해서, 솔로몬은 평안한 가운데 자랐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는 찬송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냇물에서 돌을 치워버리면 노래소리도 사라지게 된다. 고난을 통해 모난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소유나 직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성숙 여기 있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모난 인격들은 이게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 고난의 아픔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는 유익이 뭔가 하면 내 속에 있는 그 모난 것들이 조금씩 다듬어지게 됩니다. 연단 받은 후에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얻은 것 그리고 얻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임 목사 청빙하기까지 2번에 걸친 청빙 절차가 있었는데요. 1차에서는 성장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5명을 선정을 하고 그 5번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결과는 청빙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5명 중에 어떤 목사가 제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부족한 저에게 귀한 기회를 주셨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청빙에서는 탈락을 했지만 자신에게 청빙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부교육자 청빙하든지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감사의 문자 메시지 보낸 적은 없었거든요. 제가 이 문자를 읽는 순간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야, 이 목사님 참 괜찮은 사람이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크게 쓰지 않겠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구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서 이분이 가게 되었고, 지난 5월 달에 위임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기독신문에서 제가 그 내용을 보고서 기억이 나서 축하한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한 만큼 일이 풀리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기대감이 있죠. 이렇게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서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이 찾아온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요즘에 내 인생은 불행해 라는 분이 있다면 아마 심겨운 시간을 보낸 경우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내 인생은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감사 회복이 인생 회복이다. 아멘. 감사를 회복하면 인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기억하느냐? 감사가 있는 사람을 기억하시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형편 아시죠. 그 가운데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라.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염려와 두려움이 왜 그렇게 많은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취업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와 두려움은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려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가오지 않은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셔서요,
그분이 약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히 들어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정도만 이 시간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약속이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고 두려워할 시간에 혹시 여러분이 다가올 미래에 예측하지 못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염려가 찾아온다면 그 시간에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삶에 의욕이 생기며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함으로 감사하라. 맥주 감사절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신명기 16장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모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절기, 이게 맥주 감사절이고 그게 추수 감사절 앞으로 다가오게 될 그 의미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진정한 감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 감사하는 삶은 어떤 것이냐?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인 것이고 그것이 함께 있을 때에 범사의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그의 농사를 지어가지고 엄청난 소출을 얻었습니다.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리라. 이 사람이 오늘날 살고 있다면 아마 주변에서 칭송했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 꿈을 이룬 사람, 아마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에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어떤 교회에서 불러서 간증을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의 결론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만을 위해서 즐기고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 바꿔 말하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감사, 하나님을 부요케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라고 주신 재물을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쓰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재물을 얻게 하시고,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심으로 지식을 얻게 하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좋은 직장에 다니게 하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번창하게 하신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라. 고난 중에 그동안 누린 것과 그럼에도 얻은 것으로 감사하라.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라. 좋은 일에 이웃과 함께 나누며 감사하라.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에 관해서 듣게 하셨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심으로 이제는 그런 말씀대로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 그동안 누린 것과 그럼에도 얻은 것, 그리고 얻을 것으로 감사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삶, 좋은 일에 이웃과 함께 나누며 감사하는 이러한 감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인생 회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참된 행복의 삶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을 드립니다. 맥주 감사절 헌금을 포함해서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때를 따라 필요한 곳으로 공급해 주시고 그 삶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